안녕하세요. 2021년 신입교사 교육 반목회 강의를 맡게 된 이미나 목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또한 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부르신 우리들 먼저 반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배움 또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반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반목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로 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반목회는 반을 운영하는 교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반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반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목회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반목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반의 학생 수를 늘리는 것, 단순히 이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목회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총 4가지 요소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반목회의 요소는 바로 여러분들,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반목회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사의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매해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교사가 됐을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는 교사를 좀 쉬고 싶어요. 제 신앙을 조금 더 잘 세우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꼭 교사를 그만둬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는 교사들은 교사의 사명을 어쩌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사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으로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 귀한 준엄하신 사명, 이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길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교사는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인도해야 해요. 학생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갖는데 열심으로 도와야 하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을 교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은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그 인생의 안내 표지판이기도 해요. 잘된 표지판은 우리를 가깝고 좋은 길로, 지름길로 인도해줘요.
하지만 잘못된 표지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서 좋은 길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의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매자라고 하죠. 두 사람의 인생에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중매자는 신중히 중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중매자와도 같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학생들에게 온전하신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중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사는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사는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들보다 높은 곳,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우리 말씀에서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학생들의 부족함까지도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과 내가 가진 은사나 물질을 통해 또 내 마음의 진심과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섬겨야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교사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학생들을 그런 마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알맞게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또한 잘 알고 그 특성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처럼, 아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로 우리 교사들은 배우는 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는 자기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삶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무엇보다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열심히 읽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미나나 신입교사 교육, 또한 여러 가지 교사 교육 등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이 배움의 기회를 성심껏 참여하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교사가 되기를 늘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친구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같아져서 서로의 인격이 닮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친구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학생들의 편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 그리고 지식의 전달, 또한 신앙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반목회의 요소는 바로 학생입니다. 반목회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담당하는 교사는 그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반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교사의 마음과 눈이 우리 학생들에게 집중되고 또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학생들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 나이,
생일, 주소, 전화, 다니는 학교나 학원은 어디인지, 이 나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취미나 특기, 요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신앙의 경력은 어떻게 되며 부모님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영적인 성숙도는 어떠한 것인지, 지금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학생들의 다양한 형편들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책을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기도 수첩과 학생 신상이 적혀있는 그런 카드를 내가 늘 소지하고 다닌다면 아마 학생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쉽게 접하고 더욱더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들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죠. 이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놓고 수시로 학생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목회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목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사의 역할 중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성경의 지식만을 이렇게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이러한 명칭보다는 말씀 나눔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해서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배운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학생들과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살피고 또한 바른 지식을 함께 나누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격려해주는 것이에요. 너는 그게 틀렸어. 그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느끼는 이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설령 엉뚱한 대답이나 질문을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른 말씀을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 자신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경험한 그 말씀의 은혜를 먼저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누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반목회의 요소는 바로 교제입니다. 이상적인 교육은 관계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반목회는 반드시 이 교제, 릴레이션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팬데믹 아래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게는 1년 정도 우리가 아이들을 대면해서 만나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제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그런 이 관계, 교제를 끊지 않고 계속 소통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다양한 그러한 교제,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접촉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나 SNS를 활용한 그런 교제, 나눔 신방입니다. 또한 줌이나 이러한 매체를 통한 대면 모임, 온라인 대면 만남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또한 학생들의 생일이나 또한 칭찬하는 날 모바일 상품권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한 접촉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일 쉬지 않는 관심과 기도로 우리 학생들과 영적인 접촉을 또한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주 짧게는 1분, 5분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잦은 연락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번째 강의 반목회에 대해서 우리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과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셔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의 현장 가운데 우리 신곡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네 번째 강의 함께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교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귀한 교사들입니다. 이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복된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